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이 미국은 도무지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점점 계속 더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 이 바이러스도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비상 기도회를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정말 확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명하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언제 끝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이 시간을 고민하면서 지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8절씩 구절이 나눠져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89절에서 96절은 라메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존재하고 운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9절로 9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만물은 다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나 해와 별, 짐승 이런 것들을 참으로 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요 주님의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92절로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만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절로 95절 보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절로 104절까지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97절로 98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도 정말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그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참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5절에서 112절까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막막하고 깜깜한, 암담한, 도무지 분별이 제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이런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럴 때 여러분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105절 106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앞으로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삶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으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분명하게 밝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앞에 일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는 왕이지만은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 전혀 알지 못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바로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흉년의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를 살렸어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상 사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지혜. 우리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앞을 다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지사가 이렇게 이제 10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그 방침들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100일 이 릴레이 금식기도 100일 비상기도 하는 동안은 일체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0일 비상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절로 110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 목록 1호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영혼의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다. 그리고 111절로 112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나의 큰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로 여겨져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에 아주 귀한 게 있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그냥 막 굴러다니게 하겠어요. 잘 보관할, 그리고 잘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재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3절에서 120절은 사메크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저절로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이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저절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 붙들고 살면 바로 우리에게 뭐를 그 말씀이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6절로 11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면서 살아야 뭔가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8절로 119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인.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적인 방법, 꼼수를 펴가지고 뭔가 잘 돼 보려고 했을 때 잘 된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불편한 길이고 이것이 더디고 힘든 것 같아도요, 지나놓고 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그 120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121편에서 128편 아인, 이것은 이 시편 기자를 박해하는 악인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힘과 위로를 받게 된다. 121절로 123절 말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뭐 많은 박해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고난은 극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124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결국 주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은 승리지. 말씀에서 벗어난 그 순간 또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127절 128.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129절에서 136절까지 패.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영혼의 그 비추는 그 가르침, 이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9절에서 130절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달을 때 정말 영의 양식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131절로 132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이 죄악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사모할 때 결국은 이 고난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3절에서 134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런 영혼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135절로 13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막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절에서 144절까지 차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의롭고 공정하고 순수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37절에서 14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멸시를 당한 이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이 힘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그럴 때 놀라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계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막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서 막 또 엄청난 핍박이 오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하게 말씀 전하라는.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찬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45절에서 152절 커프,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마음의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145절로 14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밑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9절에서 150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 자, 153절에서 160절은 레시.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은혜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53절로 154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61절에서 168절까지 쉰과 신, 이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핍박을 해도 말씀을 아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에 7번씩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164절 말씀,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입에서 찬양이 막 저절로 쏟아져 나와야 돼.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저절로 그냥 찬양. 하루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 깊어서 7번씩 찬양했다네. 7번씩.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임한.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건 뭐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장애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거지. 이런 능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69절에서 176절까지 타오, 이것은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었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9절에서 170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6절 마지막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없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떠오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잊지 않고 말씀 쫓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은혜 받게 원하는 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49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을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을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와야 돼요. 이 미국에 부흥이 와야 돼요. 이 부흥이 와야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은 회복과 치유와 번성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부흥이 임하면 회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어느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느냐, 마치 이 자전거가 굴러가기 위해서
두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분명하게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예? 이 기차의 레일 양쪽으로 이렇게 둘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예. 하나는 말씀이,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한결같은 사랑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첫째,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말씀이 없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 근거가 없는 기도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기도, 그냥 막연한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아주 확신에 차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없는 말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말씀이 로고스로 있으면 그냥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네요. 기도로. 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도대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는 거냐? 70년 후에. 이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 응답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기도해 주는데 어떡합니까?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에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방울 말하면 뱀을 집어 무슨 돈을 받는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은 기도하면 나으리라.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이지만은 아픈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매번 집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럴 때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돼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성도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니야,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이럴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다는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계속 정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이 시편을 그냥 계속 통성으로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선포대로 계속 읽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깨달아진 걸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거룩해져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 3절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이 쫙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불경기입니다. 한 마리도,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어디서 몰려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형통이잖아요. 아멘. 언제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형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전념할 때 세상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